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지만 악한 영은 죄와 허물에서 건진받았던 우리를 다시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어둠의 세계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전쟁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 믿음의 삶의 여정을 전쟁에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여정에, 이 믿음의 가정에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과 영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믿음의 삶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해나가는 동안에 자신의 앞에 얼마나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이 악한 영의 공격이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음을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지요?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때요? 그 은혜가 지속이 되고 그 은혜가 충만한가요? 충만하도록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악한 원수막인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으로 그 받은 은혜를 소멸하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래서 잃지 않으려면은 은혜를 빼앗으려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삶은 마라톤처럼 끊임없이 피땀을 흘리며 달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한 피를 흘리며 생명 걸고 싸우는 전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때 거짓과 미혹으로 유혹하여 어둠 속으로 끌고 가 마음대로 다루었던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뒤에 다시 그 인간을 자기 손 안에 넣으려고 다시 빼앗으려고 공격하여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기와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이 전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요 무지하여 영적인 이 세계에서 치열한 이 전쟁이 있음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잘 알지 못함으로 자신이 악한 원수마귀에게 이와 같이 적에 대하여 모르니까 공격을 받은 줄도 모르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우리가 치르게 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울 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과 싸울 때 이기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악한 영과의 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 악한 영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을 모르면 이미 적에게 패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타완틴 수유라고 하는
이 잉카 제국이 있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1438년에서 1533년까지 거의 대략 100년 동안 이 남아메리카 지역에 지금의 나라를 보면 이 지도에 아메리카 남쪽에 있는 남아메리카에 보면은 지금의 페루, 에콰도르, 그다음에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 6개의 나라의 이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던 당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미국 북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그 남아메리카에는 이 남쪽의 아메리카 잉카 제국이 다스리는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잉카 제국이 망하게 되었는데 그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피사로가 이끄는 이 168명의 스페인 군대가 들어왔어요. 잉카 제국에. 근데 이 아타우팔라라고 하는 이 새로운 황제가 이끄는 이 잉카인의 숫자는 무려 8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잉카인들은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이 스페인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 줄 모르고 빗자루를 들고 환영하면서 그 스페인 군대 고작 168명인데 스페인 군대를 얼마나 열렬히 환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피사로가 총을 한 방 빵 쏘는데 모두 그 총소리에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하기 시작했고 스페인 군대는 도망하는 잉카인들을 다 죽이는데 문제는 이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이 너무나도 도망가다가 결국은 서로 도망치면서 서로 밟혀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상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자신들을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겨서 자신들을 지배하려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환대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스페인 군대의 실체를 알았더라면은 그 잉카인 8만 명의 사람들이 돌 하나만 던져도 168명 스페인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8만 명이 돌 하나만 던져도 168명이면은 그 숫자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은혜 받을 때일수록 나에게 다가오는 적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이 들 때,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마귀가 나에게 와가지고 지금 역사하는구나. 이걸 분별하고 그래서 내 안에 나에게 다가오는 마귀를 우리 물리치면 됩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의 적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한순간에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싸움. 지금 우리 곳곳에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런 세상의 싸움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뭘로 이길 수 있어요? 힘이에요. 군사력이고 무기고 숫자이고 이런 개발된 무기, 첨단 무기에 따라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인 전쟁은 바로 골리앗과 같은 강한 장수들에 의한 싸움이었어요. 거대한 몸에 큰 창을 들고 골리앗 한 사람이 딱 앞에서 등장하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나는 거예요. 장수들끼리 싸움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병사들의 숫자가 누가 더 많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갈라졌고 점점 발전된 무기를 개발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칼과 창의 전쟁으로만 이제는 나중에 멀리서도 적을 쏠 수 있는 적을 죽일 수 있는 화살의 개발로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총을 쏠 수 있는 화약의 개발로 나아지고 또 이제는 하늘을 날게 되는 모든 전투기, 비행기 뿐만 아니라 요즘엔 드론 이런 모든 무기까지 등장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은요, 결국 겉으로 보이는 육체의 힘에 의한, 강력한 힘에 의한 전쟁입니다. 혈과 육의 힘을 통한 전쟁은 상대방의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측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전쟁, 이 세상의 싸움에서 이기면 패배한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서 자신의 종으로 삼고 마음대로 부려먹었으며, 지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재물이 이겼던 상대방에게 돌아가게 되고 주인도 바뀌고 나라도 성도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치러야 하는,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전쟁은요, 바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영으로 채우려는 하나님과 악한 영으로 채우려는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려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성을 지키기 위하여, 중세 때 보면 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웠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공격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내고 막아내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마음이 막 어떤 상황에 따라서, 누구의 모습에 따라서, 누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쉽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에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이 가져다 주는 마음인데,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왜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야 그 마귀가 성령의 영을 몰아내고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악한 영이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방황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고 죄를 짓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내는 일에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통치하셔서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 오로지 하나님만 되시고, 내 모든 삶,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의 자리로 만들려고 공격하고,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자신의 말을 따르고 자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마귀의 공격을, 악한 영의 공격을 쉽게 허용하게 되면 악한 영의 말을 듣게 되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참아라 해서 참지 못하고, 야, 너 어떻게 그 말 듣고 참을 수 있냐? 한 번 내. 한 번 너도 욕 한 번 해. 너도 똑같이 갚아줘 하는 그 마귀의 마음에 지배를 대해서 똑같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성령의 말을 듣고 참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됩니다. 악한 영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이끌고, 악한 영이 생각하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것에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악한 영의 지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충만했을 때 마귀가 적어도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전까지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는 그냥 기뻤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감사가 되었어요. 평안이 넘쳤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실학과 평강이 내 마음에서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뭘 해도 안 기뻐. 뭘 해도 감사가 안 돼. 그냥 매 순간마다 짜증나고 원망이 되고 불평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사냐? 왜 나는 이 모양이냐? 내 모습은 왜 이러냐? 내 건강은 왜 이러느냐? 내 자식들은 왜 저러냐? 모든 게 그냥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한 영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니까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생각을 품게 되고,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생각 때문에 감정도, 기분도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악한 영의 미혹의 말을 계속 듣고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악한 영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영의 활동을 알아야 됩니다. 혈과 육의 전쟁은 힘으로 공격한 뒤에 자신들을 속국으로 만들고, 그래서 노예로 삼으려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부려먹으려고, 지는 사람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자녀들까지 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서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마귀의 마음, 악한 영의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통제권을 성령님에게 이양시키지 못하고 마음의 통제권을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빼앗기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원하는 일,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는 생활에,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데, 이 영의 사람이 영의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영의 호흡이 끊어졌고,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그 양식이 못 먹어서 더 헐떡거리고, 찬양은 은혜의 샘물인데 찬양을 듣지를 않으니까 점점 목말라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의도고 목적이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요,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여 하나님 마음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가게끔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혹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 파멸의 길로 가게끔 한다는 것이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의 결과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서 쫓겨나고 마침내 마귀와 함께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에게 활동하는지, 악한 영이 내게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악한 영은요, 사람의 마음에 은밀히 들어와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지배합니다. 악한 영은 철사벌레라고 불리는 영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실같이 그냥 이렇게 단순한 모양을 한 이 영가시는요, 곤충의 몸에 붙어 살다가 이제 이 번식할 때가 되면은 이 영가시가 곤충의 뇌에 들어가서 뇌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이 곤충이 물에 빠져 죽고요. 그러면 이 물에 빠진 곤충 밖으로 이 영가시가 나와서 다시 알을 낳고 이제 또 다른 곤충의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곤충이 물로 향하여 뛰어 들어가는 것이 곤충 스스로 하는 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영가시가 그 곤충의 뇌를 지배해서, 조정해서 그렇게 행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 영가시처럼 슬그머니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지배하고 조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사망의 길로 달려가게끔 합니다. 죽어버리게끔 한다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마귀, 악한 영이 그 사울왕 마음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가지고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거, 다윗을 죽이려고 행동했던 거, 모든 것들은 사울 자신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의 마음에서, 사울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의지를 지배했던 악한 영의 활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가치관에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악한 영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악한 영이 잡으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해요. 순간순간 후회하면서도 그 악한 행위를 멈추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이 파멸에 이르기까지 멈추질 못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마음의 성을 빼앗긴 것을 모르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마음 속에 악한 일을, 악한 행동을, 악한 생각을 따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파멸의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그래서 위협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 악한 영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방법은 강명의 천사로 가장 교묘하게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이는 그 현상처럼 악한 원수마귀가 저 사람을 지배해서 저 사람이 귀신 들렸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마귀는요, 악한 영은 대부분 그렇게 활동하지 않아요. 대부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강명의 천사처럼 우리 가정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이 악한 영의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의 활동인지, 악한 영이 나를 대적해 오는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눈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분별해요? 이게 마귀 역사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마귀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활동하는지 눈에 안 보이지만 분별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마귀의 역사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고 미움이 생기는 거. 부부간에든 부모 자식 간에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괜히 섭섭해서, 원래 사랑할 대상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범위예요. 근데 그 전반적인 범위는 너무 넓으면 그렇다 치고, 내 가족들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가족이 형성이 될 때, 처음에 부부가 될 때, 여러분, 이 왼수 같은 이런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콩깍지가 씌었든 어쨌든 간에 처음엔 누구든 다 좋아서 결혼한 거지 안 좋아서 결혼한 건 없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내 자식을 낳고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그 자식이 그렇게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자식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서 누구보다 내 속을 가장 뒤집는 게 내 자식이더라고, 때로는. 그럴 때 얼마나 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사랑의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미워지는 감정이 생기는 현상, 뭐예요?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상황이나 내가 처한 어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범사는 뭐예요? 감사할 때만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순간에, 아파서, 직장에서 해고돼서, 힘이 들어서, 어려워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픈데 감사해요. 몸이 아픈데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거 감사해요. 숨을 쉬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근데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지고 뭐예요? 뭐든지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그냥 왜 나는 이렇지? 불평과 불만이 생기니까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내 가까운 사람에게 화살을 쏘아댑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사랑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 오히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시기와 질투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나는 왜
처음엔 부러움으로 시작했다가도 그냥 그게 싫은 거야. 평강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온통 뭘 해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무조건 누구와 어떤 말을 하고 내 어떤 행동을 하다가도 내 생각이 무조건 맞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나만 맞는 거예요. 이런 자신만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우기는 오만함.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보고 네가 뭐 하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도 사라지고 집중도 안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도 문제이지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서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 교회, 그리고 하나 가정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천국의 모형, 에덴 동산이죠. 여러분, 그 인류의 처음 시작되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마귀가 공격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의 모형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 천국의 모형인 교회와 가정을 흔들어댑니다. 악한 영의 활동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그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교회와 가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악한 영의 활동이구나, 마귀의 역사구나, 마귀가 나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구나 라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런 마음을 지배하고 흔들어대서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세상을 거부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이 세상을 주관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고 악한 영이 해나가는 활동인 줄 몰라요. 자, 오늘 꼭 기억하세요. 악한 영의 활동은,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해오는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면 당장 오지마 이래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그 악한 영의 그 활동과 악한 영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 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할 수 있는 오늘 현상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교회가, 가정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악한 영과 이 싸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의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지만 악한 영은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조차도 빼앗아 버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파멸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육적인 전쟁에서 땅을 잃어버리거나 육신의 자유를 잃어버리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에게 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마귀의 공격에 넘어졌으며 능히 이길 것 같았던 사람들도 쉽게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그토록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악한 영의 공격에, 마귀의 공격에 패배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긴, 승리한 자들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 악한 영의 활동과 공격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해 욥은 승리하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하라, 이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턱대고 이기지도 못할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이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충분히
우리의 능력을 보고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의 도움이 않고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을 굳게 잡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누리려고는 이 마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러 딱 나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나온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은혜 받으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오다가 보니까 지하철 안에서 안 그러면 오다가 보니까 누가 부딪혔는데 갑자기 그냥 화가 나요. 계단에 올라오는데 괜히 갑자기 화가 나. 전화 한 통 받았는데 괜히 화가 나. 우리 충분히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오늘 누리도록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일주일 동안 은혜를 누려요. 이 은혜를 받아야 누리는데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에 포기하지 마세요. 화가 났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막 갑자기 분이 일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누가 나한테 막 시비를 건다고 해서, 갑자기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왜 늦게 왔냐고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무안을 주면서니까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만약에 지난 일주일 동안 유독 말하지도 못할 많은 죄를 범하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그 허물이 있어도, 그래서 그 죄와 허물로 여러분 영혼의 심령이 믿음이 더럽혀졌어도 거룩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생각은, 마귀는 너 지난번 그렇게 죄를 범했잖아. 야, 너 그렇게 방탕했잖아. 네가 뭐 거룩해? 너 솔직히 한번 따져보자. 네가 거룩해? 보니까 지난 자기의 일주일 동안 삶을 보니까 거룩한 게 하나도 없어. 거봐, 너 오늘 설교가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데 너는 제외야.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거룩하다는 걸 잊어버려요. 아니,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받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찬수 목사님 그런 말 하셨어요. 제가 저녁 기도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질 필요가 있대요. 사람 앞에서는 뻔뻔해지면 안 되지만, 사람은 말과 신의에서 의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좀 뻔뻔해지래요. 뭐라고? 어떤 의도였냐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면 그 다음날 그 죄를, 똑같은 죄를 저지를 때도 있어요. 아니, 어떤 경우는 기도에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죄를 안 지겠다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다시 그런 죄 범하지 않겠다고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다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 몇 시간 되지 못해서 또 똑같이 습관적으로 그 죄를 범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불과 몇 시간 전에 회개 기도했는데, 어저께 회개 기도했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차마 이제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 그러나 우리는 그 죄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으면 무조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그 똑같은 기도 하니까 참 민망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라는 거예요. 또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이 회개는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또 그 죄를 범하고 습관적으로 그 죄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벗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기도를 좀 뻔뻔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용서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거 포기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정죄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에게 추한 과거를 들먹이면서 우리의 앞길에 새로운 미래가 없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가 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또 하나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지키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세요. 악한 영은 계속 공격할 수 있어도 마음을 지키는 자를 넘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공격이 가능합니다. 욥을 공격하고 시험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마귀는 욥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악한 영의 공격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영적 전쟁에 임할 때 가장 우리가 최우선적인 생각은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유는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과 영의 이 전쟁의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긴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중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그 마음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영적인 공격을 미혹도 모든 것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삶에 경험하려면 믿음의 눈으로 공격하는 세력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 모든 해결해야 될 과제들, 육의 눈으로 보면은 염려만 있어요. 염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공격해왔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쳐들어오는 아람 나라의 적군의 모습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육신의 눈을 딱 감고 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질병, 어려운, 재정에 악화되는 상황, 사업이 안 되는 상황, 가정이 흔들리는 상황, 모든 것이 불투명한 여러분의 미래를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고 사업도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적절한 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나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염려가 가득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도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악한 영은 싫어합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로 나락에 떨어지게 하려고 시도 때도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가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악한 영은 다른 생각이 나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퇴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의 불신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할 많은 원리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소개해야 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그 소식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찬양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는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는 멈추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땅이 꺼질 것 같아도 기도는 중단하지 마십시오. 바쁘고 분주할수록 우리가 기도를 쉬기 쉬운데 바쁘고 분주함에도 여러분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응답의 확신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해서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이 될 때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린데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에 힘쓰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하늘의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비난을 가지면은 우리 앞길에 내 스스로가 돌을 놓고 장애물을 놓는 것과 같아요. 어느 순간 마음에 갑자기 원망과 불평과 마음 이런 생기면 마귀의 역사임을, 마귀의 공격임을 알고 더러운 귀신을, 더러운 악한 영을 쫓아내길 바랍니다. 자꾸 막 짜증이 나고 자꾸 막 미움이 나고 자꾸 불안하고 자꾸 염려가 되면은 분별하고 내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마귀를 나를 또 지배하려고 다가오는구나. 악한 영아, 이 더럽고 추하고 이 악한 영아, 내 마음에 불안을 가져다주고 짜증을 가져다주고 분노를 가져다주고 슬픔을 가져다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악한 영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입은 감사로 채워주는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 은혜도 모든 걸 잃어버린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마귀에게 패배하여 악한 영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끝나면 우린 다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주와 나누며 승리할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고 누구나 겪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의 악보가 참 없어요.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오죠. 또 오늘 PPT 준비하는데도 이게 없어요. 근데 이 찬양이 외국곡인데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승리의 확신에 그 감동이 취했어요. 함께 고백합시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라 그날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에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니 또 오련히 변하리라. 그날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을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니 예수 그 신을 알게 되니 또 오련히 변하리라. 또 오련히 변하리라. 또 오련히 변하리라.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승리의 노래.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우리 다같이 시간에 주여 한번 물어가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들고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배하여 보고 주여 우리를 잡아주며 주셔서 늘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못하게 해주셔서 못하게 해주셔서 연락하게 해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의 영향을 하나님 우리가 인도하여 주셔서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의 영원을 그날의 저희가 세주셔서 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믿음의 삶을 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날 모두 변화됩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니 예수 모든 상처가 치유되지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니 그날 모두 알게 되니 모든 답을 얻게 되니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얻어야 될 답은 모든 걱정 사라지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주의 얼굴 뵐 반드시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에 주의 얼굴 뵐 반드시 승리의 노래 부릅니다.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주신 은혜 알게 되리.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 자유케 되리.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여러분 기도의 악수를 갖고요 좀 힘차게 기쁘게 선포합시다. 그날에 힘있게 천국에 주와 함께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의 천국에서 나를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의 천국에서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승리의 노래 그날의 천국에서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는 악한 영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지배해서 자신의 종된 삶으로 다시 나락에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요즘에 더 기쁨이 없어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천국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그날은 승리의 날이에요. 그날은 호련히 변화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그때마다 천국에서 내가 이런 걸 누릴 거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악한 영과 싸움에서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나눌 거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의와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날을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한 번 더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반드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다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매감화 감동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천국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나가겠노라고 승리하며 살겠노라고 승리하며 주님 앞에 서겠노라고 다짐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